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영혼의 양식이 되기 어렵죠. 그래서 영적인 해석도 종종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의 상징, 모형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오늘 127편의 시편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교훈으로 쓰여진 것이죠.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보초입니다. 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 이게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살아난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저 그냥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도 없고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거고, 이제 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영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은 뭐예요? 집이 모여서 성이 된 거잖아요. 이제 집들이 자꾸 모여서 성읍이 되고 성이 되는데,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성이 에녹성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16절부터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 가인이 오늘 동생을 쳐 죽이고 이제 저주를 받게 됐는데,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이 가인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15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줘갖고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을 낳아서 성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에녹이다 이렇게 에녹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 성이 필요했겠죠. 사람들이 자꾸 모여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범죄한 이후에 이제 생존 경쟁이 심하니까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오늘 성을 쌓고 자신을 지키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를 줬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가인의 후예고, 그게 이제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최초로 나타납니다. 거기 계속 보면은 20절에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가여 육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랬어요. 이 범죄하고 나니까 오늘 땅이 오늘 저주를 했죠. 11절 말씀부터 나왔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바깥으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의로운 피를 흘리니까 오늘 땅이 가인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땅이 아무리 농사해도 열매를 내주지 않으니까 땅이 이제 가인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방법이 육축 치는 겁니다. 짐승을 키워서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오늘 6장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나 비로소 육축을 먹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이전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리니까 육축을 쳐서 식생활이 전부 고기 위주로 돼버린 거예요. 이때 이미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삶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21절에 보면 이제 악기, 수금, 퉁수 이런 걸 잡아갖고 이제 오락을 즐기게 되고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 문명을 이제 세워나가는 이게 이제 에녹성의 모습입니다. 그 외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죠.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에서 성과 대,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이제 니물롯 얘기가 나옵니다. 10장 6절부터 보면 함의 가문 가운데서 이 함이 저주받은 가문인데 함의 아들에서 쭉 이제 가난도 나오고 가난 7족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8절에 보니까 구수가 니물롯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그랬잖아요. 그의 살던 땅이 바로 10절에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에서 탑을 쌓는 그 주역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사람 우리 이름을 내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이제 그 심판을 좀 면해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벨 성과 탑을 쌓는데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대적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성, 이게 바로 에녹성부터 시작해서 바벨 성을 쌓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이 일으킨 물질 문명과 도시, 성, 이게 이제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 대적의 대명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성을 주시는 모습이 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대접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해서 오늘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 성이 12장 22절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12장 22절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표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 쌓는 이야기인데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가인이 쌓던 에녹성, 그리고 이제 니므롯이 쌓던 바벨론성.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성이 나오면서 큰 성, 작은 성들이 다 나오죠. 이러한 성을 쌓는 그런 사람의 삶인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삶인가? 우리의 삶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이고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이고 죄악의 성이고 죄악의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에 있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오늘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 세상의 성은 지키지 않는 성이라는 거예요. 다 언젠간 멸망당할 바벨론 성에 속한 것이고 반면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성이죠. 둘 중에 하나의 성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죄악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죄악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오늘 이런 성을 쌓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런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가는 성인가, 이 둘 중에 하나지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나라 지은 이가 있으니 마무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사환으로 충성하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와서 충성을 했었다. 우리가 집이에요 바로. 에베소 2장의 20절 이하에는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석에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만드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도 이제 그 표현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바로 서로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건데,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성의 그 에녹성과 바벨론 성처럼 그런 집들이 모여 성이 되는데, 그 집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에녹과 바벨론 성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그런 집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집은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냐, 이제 그것도 어떤 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잠언서 24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33절 34절까지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거는 육신적인 잠을 그대로 해석해도 무관하죠. 게으르고 이제 자꾸 잠만 자면은 오늘 빈궁해지고 곤피해지고 이렇게 강도가 오는 것처럼 군사가 이르는 것처럼 빈궁과 곤피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좀 새로운 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33장 보겠습니다. 33장 13절 말씀이에요.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지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정함은 어쩌미뇨.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오늘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오늘 육신의 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육신의 잠을 자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영적으로 오늘 이러한 계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꿈, 이러한 이상 그런 거를 받을 만한 그런 기도 생활 이런 걸 의미하는 잠이란 말이죠. 이것이 이게 그냥 무조건 자는 그럴 때 꾸는 게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고 이런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잠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니까 너 그냥 실컷 육신이 자라.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몰려오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의 잠 그런 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시편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꿈이나 밤의 이상 중에 오늘 침상 중에 이렇게 이런 걸 주는 것은 인치듯 교훈하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꾀가 오늘 에녹 사람들의 꾀라는 거예요. 지금 에녹 성의 사람들, 바벨론 성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이 생존 경쟁에서 자기대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지혜, 그 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교만한 삶이죠. 그게 그렇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잖아요. 시편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잠을 주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처럼 에녹성과 바벨론성 이런 거를 추구하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꾀, 세상 지혜, 그러한 오늘 교만 이런 걸 하면 망하니까 그걸 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신령한 잠을 주어서 자고 인을 치듯이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전혀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냥 육신적으로도 실컷 자라 이래서 그런 잠을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꾀대로 살지 말아라. 세상 지혜로 살지 말아라. 지식으로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서 교만하게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도록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무관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졸다가 잠을 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그때 인치도 교훈하는 그렇게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오늘 졸며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너 꾀대로 살면 멸망. 아무리 사랑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잖아요. 교만할 수도 멸망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인치듯 교훈을 해주려고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서 잠을 주시는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이제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면서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 자식도 단순한 육신의 자식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또 물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그의 상급은 분명하지만 오늘
앞에 있는 잠, 성, 오늘 집, 이걸 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자식도 오늘 그런 의미의 자식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게 육체적인 자식만이 아니고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들 가운데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오늘날 낳았다. 영적으로 낳은 거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의미의 자녀들이라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자녀들을 만들어내서 세상 깨와 세상 지혜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교만으로 가지 않고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그게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멸류관. 육신의 자녀도 잘 키우면 상이 되고 멸류관이 되겠지만 예수 믿지 않게 키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라도 예수 믿는 자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놔야 상급이고 멸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어도 그런 관계를 가진다면 영적인 자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래요. 이 장사가 전쟁에 나가서 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어야지 무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단체, 그런 나라, 이게 오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 단체, 그런 나라. 그래서 원수와 성문에서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 원수는 결국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성문 입구 앞에 거기서 이제 만나갖고 회의도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준 주의 세상 깨와 세상 지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무기가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들이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겠다. 성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예요? 그게 7년 대환란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오늘 원수와 마지막 결전을 해갖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지금. 7년 대환란 끝나면 마지막에 그 순간에 천년왕국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당에서. 메시아 왕국이 나타나자마자. 그 원수와 대전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런 사람들, 그런 영적인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오늘 수치를 당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꾀로 똑같이 교만하게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사탄에게 먹히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너무 많이 나간 영적인 해석인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는요, 천로역정에 가면 이제 미궁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미궁이라는 성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사자 2마리를 그 입구에다 풀어놓잖아요. 이제 거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지나가는 자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줬다 그러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한 미궁에 들어가요. 그럼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겸손의 꼴짜기를 내리면서 마지막 아블론하고 결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야 이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 결전에서 오늘 세상 지혜와 세상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걸 가지고는 그 사탄과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 순간에 미궁에서 신령한 지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고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서 성령의 검을 가졌으니까 그 아블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 인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서 이제 이 한 검을 물고 오시잖아요. 공의의 심판의 검을 물고 오신다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늘 군대가 함께 내려오면서 완전히 사탄을 굴복해서 이 세상에 7머리 10뿔 2뿔 같은 이런 거짓 선자들 전부 그때 불못에다가 산채로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 결전에서 이러한 단체,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오늘 나머지는 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은 사상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 성을 추구하는 에녹성, 바벨론성 이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 없이 가는 물질 운동의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그런 사상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회와 교만으로 살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그 성을 지켜주지 않고 그 집을 지키지 않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오늘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잠을 줘갖고 자꾸만 그걸 인치듯이 교훈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을 친다는 거, 인치듯 교훈한다 그러는데 도장을 아무 때나 찍어요? 인간적으로 띄워달라고 아무 때나 인간 띄워줄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치듯이 교훈한다고 하는 건 이 영혼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아무 데나 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항아리 같은 거나 뭐 그림 같은 작품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만든 사람이 거기다 이름도 써놔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요. 항아리를 그 흙으로 만들어 갖고 거기다 조심스럽게 하고 그거를 구워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흙덩어리에다가 도장을 치고 이름을 쓴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1년에 한두 번 세무 결산하고 그럴 때 이제 몇몇 번 교회 직인을 그때만 써요. 다른 때 쓸 데가 없으니까. 그 서류를 뜰 때 그 교회 직인을 조심스럽게 찍는다고요. 글자도 다 나와야 되고 오늘 조심스럽게 그걸 찍어갖고 이제 잘못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이게 번지지 않도록 충분히 말리고 그 도장 하나 이렇게 관리하고 찍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 하나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인데 잠을 통해서 비몽사몽간에 오늘 계시를 주고 환상을 주고 인을 치듯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무관히 여기도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 하나 작품을 만들어갖고 낙관을 찍는다 그러나요? 거기다 낙관 찍는다고 그림에도 말이에요. 서예 작품들이 그러다 낙관 하나 찍는. 그 얼마나 조심스러운 거죠. 자기 소유를 표시하는 거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세밀하게 다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계시와 이상과 비몽사몽간의 환상 가운데 자꾸 인을 치듯 교훈하면서 너 꾀대로 살지 말아라. 교만해서 멸망당한다. 구렁텅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예민하게 그걸 받아서 해석할 여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일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환상, 계시, 꿈 이런 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하게, 뭐 그런 꿈도 있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확한 그 뜻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어떻게 교훈하고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걸로 지금 하나님이 눈앞에서 그걸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받아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고 다루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두말할 것 없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는 신령한 생활이 없으면 그걸 조심스럽게 받을 수도 없고 해석하기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끊이지 않는 신령한 삶이 계속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게 요구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 생활로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을 치듯이 조심스럽게 교훈하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지금 꾀대로 살고 있어. 너 지금 에녹성으로 사람들과 똑같아. 세상과 다른 게 없어. 넌 바벨 타박 가서 똑같아. 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꾸만 우리 성향은 그걸로 가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 왼쪽이 지옥이라면 여기도 고무줄이 수없이 달려갖고 여기서 그걸 땡기고 말이죠. 여기가 천국이라면 여기도 고무줄이 쭉 달려갖고 이쪽으로 확 땡기면 우리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에서 확 땡기면 이쪽으로 갔다가 그럼 이걸 어느 한쪽이라도 자꾸 끊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점점 끝나가면 결국은 대세가 돼갖고 이 짝은 아무리 땡겨 고무줄이 몇 개 없으니까 이 짝으로 확 쏠려갖고 이제 우리가 점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걸 하나하나 끊지 않으면 결국 맨날 왔다 갔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뭐예요? 어떤 데는 세 사람과 똑같이 꾀로 살아가고 말이죠. 교만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편을 줘서 지켜준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연약함이잖아요. 그 다를 게 뭐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걸 하나하나 고무줄을 끊듯이 끊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성경을 꾸준히 우리가 읽어야 돼요. 영적사 안에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지. 우리 일부러 금식하기 전에 매일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생일날도 먹어야 되고 보통날도 먹어야 되고 매일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데 오늘 하루 말씀 먹지도 않고 아유 더운데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그거 해석할 수가 없어요. 모든 해석은 다 말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것을 뭘 상징하는지 그게 뭘 모욕을 하는지 그 말씀 기준에서 거울이니까 거기다 비춰서 이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바탕이 안 되면 해석할 수가 없죠. 또 신령한 기도 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인치듯 교훈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성을 쌓되 지하 세상에 에녹성과 바벨론 성을 쌓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 예루살렘 성을 쌓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방법과 세상 지혜와 세상 꾀와 하나님 없는 교만의 이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그런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성을 지켜주시고 그 집을 지켜주시고 잠을 주셔서 오늘 그런 영적인 열매들을 맺고 가정도 그렇게 변하고 단체 교회가 그렇게 변하고 그게 마지막 악한 원수와 싸우는 마지막 성문입구의 그 결전에서 그것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 준비된 사람들은 그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말씀과 기도에 쉬지 않는 영적 생활로 인치듯 교훈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신들을 날마다 고쳐가면서 새롭게 변화돼서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